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살핍니다. 여호수아는 24장 말씀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리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더 사모함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살필 이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권면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23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의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그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 자신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 한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주먹을 쥐고 응애응애하며 태어난다.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왜 주먹을 불끈 쥘까요? 안 해보셨구나. 한바탕 잘 살아보리라. 내가 이 세상에 시작을 하는데 주먹을 불끈 쥐는 일은 잘 살아보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불끈 쥐었던 손을 다 펴고 그 시작을 마감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난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냥 인생이 시작에서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가는 길 앞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인생의 마감의 시간을 우리 앞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오늘 2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요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기억하라, 기대하라, 주의하라. 나이가 많아 온 세상에 가는 길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향하여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고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난날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수많은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상상도 못할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진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와 힘이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자들이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왜 이길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하여 싸우셨다. 대적자들을 쫓아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뭐 해내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요, 차지하여 거주하였다. 단지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단순히 차지하고, 단순히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기업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능력과 방법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대적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대적의 위험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해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 시간 가운데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23장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대적들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0절 말씀,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는다.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주님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일당 천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당 천 생각이 되십니까?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당 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가 또 다른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명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하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에게 맹세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운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뭐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7절과 12절 너희들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세상의 방법과 목적에 타협하지 말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들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누구와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타협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맹세하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고 절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 모르구나. 잘하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잘됨과 성공을 위하여 그들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고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의 잘됨과 성공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견디어내라는 것이에요. 혹시 내게 세상의 잘됨과 복이 없는 것 같더라도 부러워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견디어내어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 부러워하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견디어내야 돼요. 아 저거 진짜가 아니지. 저거 진짜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며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12절 말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며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타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이 잘 말하잖아요.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고 가지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세상을 향한 공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향하여 아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진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핍박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운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한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그 핍박의 공격의 무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공격의 무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잘못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잘못 알게. 내가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잘못 알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 알게 하는 것.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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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솥 안에 있는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죠. 사단이 그거예요. 핍박이라는 몽둥이를 갖고 오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고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제자리를 찾으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괜찮아 그러면 금갑다 하고 앉아 있다가, 그래서 오늘 7절과 12절 말씀에 하지마 절대로 하지마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야 돼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며 가지려 하거나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를 합니까? 13절 말씀.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된다. 올무에 걸리면은요, 원하지 않아도 질질 끌려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덫에 걸리면은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구리에 채찍은요,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눈에 가시는요, 아픔.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아주 위급한 아픔 중에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경고합니다. 15절, 16절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자기에게 주어진 시선에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들이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많고 좋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것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지난 말씀처럼 눈의 본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기대함을 통하여 주의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지금도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리비리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들을 분명히 성경마다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얻으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에 얻으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양보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6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주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습니다. 주의하는 사람은요, 8절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합니다. 주의하는 사람은 또 11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가까이 하면은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물건을 가까이 하면은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요, 어떠한 일을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까워져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일을 가까이 합니다. 물건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워집니다. 그 가까운 마음을 뭐라 그랬냐면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하면 뭐해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시간 가까이 하면은 가까워집니다. 사랑해집니다. 사랑하면은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맛을 아십니까?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걸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순종의 걸음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서 그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안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보다도 누가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천국 문을 다 막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가까이 하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의 맛이 빨간 맛입니다. 세상의 맛은요, 우리의 영적인 맛을 모두 다 무디게 할 만큼 강력한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주의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주의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한다면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주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까? 주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은 세상 맛이 빨간 맛,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빨간 맛,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무디게 할 강력한 맛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다고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12절 뭐 한다? 돌아선다. 이전 우리들이 가졌던 이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퇴보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맛이 좋은데 세상 맛이 더 좋고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의 맛이 더 좋으니까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라고 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퇴보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러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안 되고, 퇴보하였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믿음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주의하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펴봤던 이브리서 10장에서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6절, 8절, 11절 말씀 손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6절, 8절, 11절 앞쪽으로, PPT 앞쪽으로 딱 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보세요. 마지막 말이잖아요. 많은 하고 싶은 말 중에, 야, 너희들 기억해내, 기대해. 그런데 주의해야지 기억하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삶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해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6절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주의해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크게 힘써야 돼. 그냥 지키라는 것이에요. 크게 힘써야 된다. 크게 힘쓸 뿐만이 아니라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갖고는 안 돼요. 부족한 고백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기 저희 아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모인 내가 볼 때는, 에이씨, 택도 없다 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니야. 크게 힘써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경계해. 정말로 나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나의 만족, 내가 이 정도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만족으로 조심하며 경계하며 크게 힘써야지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쩐가요, 여러분들? 신앙, 믿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크게 힘쓰고 계십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의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면 근력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기죠. 경건의 연습과 훈련하면은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영력이 생깁니다. 영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희한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영력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의 한 부분이겠죠. 희한한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영역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영역이고, 더 가까이 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역을 위하여 주의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당천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있지는 아닌가, 세상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해. 크게 힘써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려요. 온 세상에 가는 길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유언이라 그러면 대부분 말 안 듣는 자식도 귀담아 듣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냐 그러면은, 야, 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 더 사랑해. 그래서 더 열매를 맺어. 그러면 형통할 거야. 너가 평탄한 길을 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딱, 야,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순종을 하면은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런데 일어서면은, 눈 뜨면은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했어야 돼요. 그게 평탄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형통과 평탄이 아니에요. 맨날 전쟁해야 되는데 그냥 전쟁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출동살동해야 됩니다. 그게 평탄이고 형통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삶이 평탄하거나 형통한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분명하게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 온 세상이 가는 길 앞에서 계속 반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3절
준비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실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평탄을 맛본 이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온 세상이 가는 길 앞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보다도 너희 하나님, 나는 누리는 삶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과 평탄을 누리는 나의 하나님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제 남아있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23장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13번이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가슴. 15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말씀도 임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너희들은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나라서일 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고상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가는 길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전까지는 가장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고상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온 세상에 가는 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신사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너그럽다 했는데 신사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삶, 신사다운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그런가 하여 가장 예수 때문에 고상한 삶, 말씀으로 몸부림칠 때에 가장 신사다운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4장 8절 시작.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세상을 즐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사는 인생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 남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방법, 가장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만 머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지금도 있다. 계산이 밝아야죠. 안 그럽니까? 우리 인생은 장사하는 인생이라. 남는 인생은, 즐기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세상의 것을 나의 방법으로 얻어내 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어야 돼.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세상을 즐기는 거고 남는 거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혹시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아니 조금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에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도 남고 지금도 남는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일당천의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모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보셨습니까? 대만의 배우 이천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 배우로 높임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거 잘 모르나 그렇더라고 소개가요. 그는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때에 다른 수상의 말 누구한테 감사하다 누구한테 감사하다 옆집 미장원 앞집 옷집 사장님 간식을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 후속 기사를 보면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대만 자체가 기독교를 약간 이렇게 핍박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이 있는 정서와 문화이기 때문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야, 네가 뭐가 더 특별한데 그랬냐. 네 잘났다. 누구한테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훈장이 있습니까? 그랬던 믿음의 훈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음 주는 여호수아 몇 장이겠어요?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다시 살피면서 말씀은 반복에 똑같은 말을 나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임을 너무나도 누리는 삶이었어요. 이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탄, 하나님의 형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하나님, 내가 누렸던 하나님 너도 누릴 수 있어야 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친척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만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크게 힘써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훈장을 많이 달아 이 믿음의 훈장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적표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